오늘 날주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이적의 사건이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이, 여자, 노인까지 더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은 먹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만 들어도 놀랍다,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꼴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그들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지금 시급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플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벌판에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 그들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이신 사건이 너무나 커 보이다 보니까 앞선 말씀을 가르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자꾸 이 부차적으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앞서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보단 예수님의 시각의 변화를 이들은 먼저 말합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면 나의 이 빈곤함을, 나의 이 궁핍함을 면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직접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무리를 다 보내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무리들과 제자들을 접촉하게 놔뒀다면 아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막 추켜 세워줬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하군요. 저 예수님, 당신들의 스승 되시는 저 선생님 되시는 저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그분과 저 놀라우신 분과 함께하는 당신들은 또 얼마나 또 대단하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미사여구를 들어가며 그들을 아마 축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람들과 접촉한다면 아마 그들의 추대하는 그 목소리에, 그들을 높여주는 그 칭찬의 소리에 아마 기분이 많이 좋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칭찬의 소리, 그 추대하는 그 소리에 흠뻑 취하여 기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칭찬해주는 이야기에 목이 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만 호흡할 수 있고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이 최고다라고 말해 주어야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한두 시간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내 존재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칭찬은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만들었던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들은 나를 그 즉시로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만큼 비난도 퍼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시시각각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날주의 본문인 욥기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욥기 2장에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본문인 욥기서 2장의 말씀에서는 동방의 의인, 정말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의인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에 처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선 1장에서는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부자였던 욥의 소유를 한순간에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자녀들,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의 말씀대로 사단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이야기에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졌습니까?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끝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려운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가려운 부분을 벅벅 긁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모습입니까? 원래는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없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의 몸에 종기가 나서 피가 나도록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 상황, 말을 하면서도 긁어야 되고 자다가도 긁어야 되고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이제 그의 입에서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이 당하는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소유물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고 욥을 떠나는 아주 슬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유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욥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유물과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절대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거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가 내가 가진 전부라고 착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 노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물을 치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광야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 왕권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만 있다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둘만 남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그 소유물이 나의 것이었는지, 언제부터 이 관계가 내 것이었는지, 언제부터 이 건강이 나의 것이었는지 돌아보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이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하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만 붙들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깊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